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점으로 쓸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 주라 명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사서 바위 속에 반 자기 쇠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중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오해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마태복음이 끝이 다 나갑니다. 이제 다음 시간 하면은 끝이 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기 전에 우리가 어제 봤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27장 52절입니까? 51절 27장 51절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참 이 본문은 엄청난 내용을 가지고 있죠. 어제도 우리 잠깐 했지만은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이 나눠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죽음을 당했는데 성소는 다른 장소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과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죠.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죽은 장소와 다른데 목격할 수가 없는 장소에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그와 같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 설명도 없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직까지 찢어졌다.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성소 안에 휘장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바깥 뜰이 있고 여기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그게 휘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곳도 휘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연 어느 휘장이냐? 이 두 휘장이 다 포함될 수도 있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갑자기 전혀 문맥과 맞지 않는 그런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 성경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표현이죠. 이게 하늘의 관점에서
한 사건은 골고다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한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데 뿐만 아니라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자, 우리는 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글들 가운데 묵시적인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할 적에 땅에 진동이 일어나, 땅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어제 여러 군데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와 연관성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 14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 14장. 스가랴 14장 4절 5절 4절 5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곧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산 골짜기는 아세르부터 이를지라 그 골짜기 동안에 유다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 같으리라. 그 우시야 때 지진이 일어났는데 여기 또 큰 지진이 있겠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적에 그리고 여러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어제 찾아왔는데 하늘의 산의 진동 이사야 24장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24장 이사야 24장 18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자 위에 있는 문 하늘문이 그다음에 땅의 기초가 진동한다.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리며 땅이 흔들린다.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아주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이건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땅이 연결될 적에 우리가 땅의 진동, 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들을 묵시문학에서 공통적으로 본다.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 64장 대표적인 게 이사야 64장 이사야 6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은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에 습슬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심에 이 땅의 산들이나 땅이 진동하는 지진이 일어나는 이런 표현들이 구약에 이와 같은 것을 묵시문학이라는 묵시문학인데 아주 계시록도 이와 같은 성경 이런 그 신적인 신비의 그런 현상들을 나타내는 공통점이 땅의 진동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이런 배경 없이 이 사건을 보면은 그냥 예수님 때 무슨 땅이 진동했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하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질 적에 우리는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셨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죽으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이 땅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개되는 그와 같은 관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장면은 언뜻 스치고 지나가지만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에 있어서 놀라운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개된.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거하고 다른 세상의 책들과 다르게 이 땅의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도 하늘의 이야기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줘요. 암시도 주시고. 그래서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데 원래 성경은요, 이 하늘에 관한 정보들을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에게 모든 계시를 다 열어주시잖아요.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천상회의에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잖아요. 이런 신비의 경험들은 사도 바울도 삼청천에 갔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경험.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은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 그 하늘의 이 신령한 광경을 봤잖아요. 이제 땅에 있으면서도 그런 하늘을 것을 봤는데, 그것을 온전히 본다는 것은 우리 다니엘서 같은 데도 그 많이 나오죠. 다니엘이 하늘의 신비를 보잖아요.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도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임하신다는 표현이 몇 군데 나와요. 주님이 임하신다.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10장이죠. 10장 마지막에 가면은 너희가 이 모든 마을을 다 지나기 전에 인자가 임하리라. 그야말로 마태복음의 난해 구절이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의 제일 난해 구절이 10장.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은 지금도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10장 42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내가 결단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10장이죠. 10장. 10장 23절이네요. 2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이스라엘 이제 먼저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이방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이 10장에서는 10장 5절에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골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이스라엘에 먼저 가라.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너희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이건 무엇을 가리키는가? 여기에 대한 것은 뭐 재림을 가리킨다 이야기하고 그럼 재림이 이미 왔어야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가리킨다. 아니면은 그냥 예수님이 어디 갔다가 온다 그런 표현으로도 되는데, 근데 그 표현도 여기서 에르코마이 온다 하는 말이 그렇게 사용된 전례가 없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난해 구절이 24장에
24장에 또 그 24장 35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가리키고 36절 이후에 재림에 관한 가르침인데, 그런데 그 35절 안에 또 예수님이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난해 구절인데, 자,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27장 51절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지고 땅이 진동했다. 이 장면은 주님이 하늘을 가르고 임하신 장소예요. 이거 불 꺼주세요. 그러니까 설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적인 이런 용례를 자세히 보면은, 야,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이 땅에 임하실 적에 땅에 진동이 나는데, 마찬가지로 성소 휘장이 사람이 위에서부터 뗄 수가 없거든요. 성소 휘장이 높이가 높은데 위로부터 아래까지 지나가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땅에 지진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묵시적인 표현이잖아요. 마치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이 불면은 나무 가지가 흔들리듯이 하나님이 임하시니까는 땅이 진동하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이 장면은 다른 장면과 달리, 다른 것은 땅에서 일어나는 걸 지금 객관적인 묘사했잖아요. 그런데 아주 신비한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에 관한 정보들을요,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언뜻 지나가요. 욥기에 보면은 하늘 회의하는 장면이 나오죠. 욥기에도 계속 하늘에서 회의를 하고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여기저기 다녀보니까는 그 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다녀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그 종 욥을 봤느냐 그러니까는 그래 봤다 그런 거예요. 그 욥이 그렇게 믿음이 좋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욥한테는 그렇게 많은 복을 주니까 그렇지, 욥한테 조금만 그 어려움을 줘보세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잖아요. 신비한 이야기거든요. 하늘회의, 하나님의 의전 앞에 사탄이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또 허락을 받아가지고 사탄이 고난을 주는 것이 욥기 배경이 그래요. 스가랴서에도 보면은 하늘회의가 나오는데 그 하늘회의 장소에 사람이 올라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올라가 있는데 그 여호수아 옷이 아주 더러워요. 옷이 더러워요. 그래서 그 옷을 새 것으로 입히는 장면이 나오고 몇 군데 나와요. 몇 군데. 저 열왕기 가운데 한 미가야 선지자 앞에 보니까는 그때도 하늘회의가 나와. 하늘회의. 그래서 하늘회의를 미가야 선지자가 보니까는 하늘회의 가운데서 어떤 영들이, 천사들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내려가가지고 거짓 영을 줘가지고 저 이스라엘 망하게 하겠다. 막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하늘 의전 앞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의전 앞에 가니까는 그 두려움에 떨면서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더라.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을 보니까는요, 그 거룩한 것을 보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같이 되어버려. 죽은 자 같이. 그런데 천사가 그의 그 입술을 숯불로 찢으면서 그렇게 하죠. 에스겔에도 보면 에스겔 1장에도 하늘 성소의 장면들이 나오는데 너무 두렵고 무서워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요한이 하늘의 천사들을 보고는 죽은 자 같이 엎드려지죠. 다니엘서도 많이 나오고. 근데 그것이 일관되게 나오지 않고 너무나 단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총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그런 정보를 언뜻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계시록 11장 한번 요한계시록 11장. 우리 이 소위 개혁주의 계통에서는 거의 잘 인용하지 않는 성경 구절인데요. 11장 19절 보시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을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거든. 또 번개와 우레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보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이 땅의 성전은 하늘 성전의 모형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성막을 지을 적에 하늘 성전을 기반으로 한 그런 설계도를 받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언약궤도 있어. 언약궤도 보여요. 슬쩍 보여요. 이 장면도 참 신비해. 지금 마태복음 27장 51절처럼 갑자기 성소 안에 휘장이 잠깐 보이는 그 장면처럼 이것도 지금 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늘에 성전이 슬쩍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마치 영화 같은데 보면 한 스틸 같이 슬쩍 지나가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 기록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복선이 깔려 있고 영화하고 똑같이 영화 복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암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이 세상의 다른 책들처럼 읽어서는 많이 이해되지만 그러나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이런 것도 이걸 보니까는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적에 그 장면 비슷해요. 비슷하다. 하늘의 성전이 열렸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으로 임하시는 이와 같은 묵시적인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관한 정보들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이와 같은 하늘에 속한 내용들을 가장 우리에게 근접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게 성전 또는 성막 같은 거죠. 성막, 한마디로 성소, 거룩한 집이 있는 곳. 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8장 2절 보시면은 2절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하죠. 계속 많이 나오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가 누구냐? 2절에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와, 우리는 지금까지요. 이 히브리서를 보기 전까지는 그냥 이 땅의 성막, 이 장막 안에 이 성막을 가리켜 성막. 태버나클. 모세를 통하여 만들어진 그 성막, 솔로몬을 통하여 지어진 그 성소, 땅에 있는 그 성소를 봤는데 그것의 원형이
하늘에 있고 예수님은 그 참 성막에서 섬긴다. 하늘에 있는 거야. 하늘 성소예요. 이건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과 연속성은 있지만은, 닮은 점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질적인 차이가 많다. 이 땅의 것은 대제사장이 섬기지만은 그 대제사장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잖아요. 죽으면 그 다음 대제사장이 대를 이어가고 또 죽으면 또 하지만은, 그러나 하늘에 있는 성소의 대제사장은 그런 것이 아니다.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를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라. 이 땅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했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따로 있죠. 예수님은 아론 지파 아니죠.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는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이는 더 좋은 언약의 중목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그 하늘의 것이 더 좋은 것이고 그것이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체는 하늘에 있고 이 땅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모형과 그림자. 비로소 우리의 눈이 이 땅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이 성경다움이고 우리 그리스도인한테는 이런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사람이 지은 책과 성경 그렇게 다른 거예요. 자, 9장 23절도 보겠습니다.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할 필요가 있으나 피를 가지고 정결하겠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거보다 더 좋은 제물을 하자. 이것이 아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지금 따로 이제 뽑아놨는데 좋은 것 나왔죠. 우리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가 뭐냐 그러면요. 뜻밖에도 마태복음 더 나은 의예요. 더 나은 의. 그리고 이 더 나은 의를 가리킨 것이 이게 5장 20절이고 이걸 가리켜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 7장 11절 이게 산상설교에 다 나온 거예요. 야, 저게 어떻게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가 될 수 있는가? 이건 설명해도 몰라요. 그러나 본문을 깊이 들어가 보면 마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더 나은 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른 차원이에요. 그리고 좋은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아주 암시적으로 나타나 있어. 암시적으로. 자, 그런데 우리가 이를 보면서 마태복음과 히브리서가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졌다는 것을 이번에 발견했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봤잖아요. 계속 봤는데 그 중에서 핵심이에요. 핵심이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이 뭐냐 하면 전부 주제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에레미야 31장 31에서 33절까지를 계속 인용하면서 이 사건을 이 설명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8장, 9장, 10장. 여기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 하늘의 성소가 있으며 이 땅의 것들은 하늘의 것의 모형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일단 우리가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은 자, 8장 13절 새 언약이라 하셨으니 그러면서요. 8장 8절부터 12절까지 볼지어다 8절 주께서 이르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주께서 이르기를 이 언약은 쭉 나 뭐예요? 에레미야 31장 33절까지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그러면서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시고 9장에도 마찬가지예요. 9장에도 새 언약의 중보자다 9장 15절에 말씀하시고 쭉 그 예수 사건을 구약의 이 제사 제도와 비교하면서 설명하면서 새 언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10장도 보세요. 10장에도 다시 에레미야를 인용합니다. 10장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는 내가 맺을 언약이 내 법을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에레미야 31장 33절이에요. 33절. 그러면서 8장, 9장, 10장 이 에레미야 히브리서 8에서 10장까지가 새 언약. 여러분 새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이 바로 예수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십자가로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 영. 예? 이게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하고도 이게 같은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새 영을 보낸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는 이 사건도 지금 새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고 새 언약의 결과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 갈라지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탄생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강렬 중요한 거.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는가. 이 모든 성경은 사실은 이 부분을 가리키기 위한 거예요. 이 부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새 언약 시대, 우리 신약 시대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신약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세 개 크게 나눠진다고 했죠. 땅과 바다, 우주적 성소를 보세요. 땅과 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이 있어, 하늘.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보는 하늘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하늘들의 하늘이 있어. 그 하늘 보좌가 있는 곳은 이곳이야. 우리는 볼 수 있는 건 여기까지 못 봐. 그 특별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속한 자를 들어가지고 이 하늘로 들어가죠. 그 감당 못하죠. 마치 우리가 태양 가까이 가면 태양을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다 죽어버려. 그렇듯이 이곳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 사도 바울 같은 자도 삼청천에 갔다 왔다 그러죠. 자,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속한 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계시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처음 나옵니다. 자, 시내산에 보면요. 시내산이 이렇게 존재하면요. 하나님이 여기 임합니다. 여기에 임하죠. 그 다음에 백성의 대표들은요. 이 산 중턱까지 올라갑니다. 70인 제자, 70인 장로. 그 다음에 백성들은 여기, 이 회중들은 근접할 수 없습니다. 회중들이 여기 가까이 가면은, 그러니까 19장에 보면은 옷을 씻고 3일 동안 준비해가지고, 그런데 일로 가까이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은
그대로 죽음을 당해요. 죽음을 당해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누구든지 죽음을 당합니다. 엄격하게 이와 같은 구별이 되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이런 관점에 보면은 출애굽기 19장은 옛 언약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옛 언약이 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지금 새 언약이 체결되는 관점이고 지금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옛 언약이 체결되는 관점을 장소를 봐야 하는데 그 옛 언약이 체결되는 것이 출애굽기 19장인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땅에서 19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렇게 엄격하게 구별합니다. 11절 보십니다. 11절, 19장 11절.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 산 위에 이 산꼭대기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만 산에 침범한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게 하니 짐승이나 사람이 막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엄격하게 이 경계를 줍니다. 하나님이 좀 뭐 그냥 임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 그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연이 있는 거예요.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내려가지고 이거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이 이제 체결됩니다. 자, 24장을 보시면은 24장을 보면은 24장 1절에서 8절까지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이에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법을 낭독을 하고 백성들은 예, 우리는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피를 뿌려가지고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인 거예요. 24장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이는 언약의 피라 하면서 이 잔을 돌리는 그 장면하고 지금 딱 인크로즈 되는 거예요. 인크로즈.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의 만찬에서의 그 잔의 그 언약의 피와 그리고 이 출애굽기 19장에 시간적으로 1500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있고 공간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인데도 지금 예수님은 여기와 연결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크로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약이 체결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언약 체결 후에 언약 체결을 기념하는 식사를 해요. 언약 체결 식사하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언약을 체결하면은 이와 같은 식사하는 그 순서까지 똑같이 되어 있어요. 자, 모세와 아론과 24장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갔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 청옥을 편들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자, 이스라엘 장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인 그러니까 총 74명이 올라갔네요. 74명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이죠. 차기 제사장, 대제사장 할 자들이죠. 자, 어디로 갔나 하면 70인이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여기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여기 안 나오죠. 뒤에 보면은 중턱에 있어서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신기한 이야기 나오죠. 손을 대지 아니했다. 앞에서 보세요. 죄인들은 이 하나님 가까이 나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엄격히 제한을 하는데 이제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백성의 대표들이 여기까지 올라오게 됐어. 그래도 죽지 않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와, 이거 어떤 장면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다만 그 하나님이 임재하셨. 하나님의 발 아래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2절에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앉아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세만 따로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모세가 거의 보아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려.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라.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오르며 구름이 산을 가리고 여호와의 영이 시내 산 위에 몰고 모세가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로까지 그렇게 올라. 여호수아도 같이 올라가는 것이 되겠네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끝까지 올라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호수아도 여기서 구별되어 올라. 자, 이렇게 세 개의 장소로 나누어졌습니다. 회중들이 있고 그다음에 장로들이 산까지 올라오고 언약 체결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까지 모세가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보세요. 25장에 뭘 하냐? 여기 가서 모세가 받은 게 뭐냐? 그러면 바로 성막을 짓는 거예요. 성막.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성막을 짓는 거죠. 자, 성막의 구조가 어떻게 되면 성막의 구조가 문이 동쪽에 문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이 안에 성소가 또 있죠. 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자, 여기 정방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 성소가 있고 자, 이렇게 특별하게 지성소는 정방향으로 돼요. 정방향으로. 자, 여기에 번제단, 그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죠. 성소, 지성소. 이게 뜰이죠. 뜰. 제단이 있는 거, 뜰. 자, 이 구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회중들이 있고, 그 다음에 70인 장로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 지성소는 모세밖에 들어가지 못했어. 여기에 법궤가 있도록 만들죠. 그러니까는 성소는 뭐냐, 그러면 이와 같은 원형은 바로 이거고, 우주적 하나님의 성소고, 이것이 사람에게 accommodation, 적용시키면서 왔던 것이 시내산이고, 이 시내산이 평면화된 것이 이 성소고, 이 성소는 움직이는 성소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성소. 그래서 성소가 그렇게 중요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성소를 만들게 하셨고, 이 성소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쭉 왔는데, 이 마태복음에 와서 자, 이것이 지금까지는 이게 모형과 그림자였고 실체가 오니까는 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직까지 찢어지고, 성소 제도가 가지고 있던 모형과 그림자적인 의미는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성소 실체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로운 살 길이 생겼다. 새로운 살 길이 나왔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이 나왔다. 이전에 이와 같은 절차가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 사건이 가지는 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나오는 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고, 이것에 대한 해석이 제가 어제 지난주에 그렇게 설교했죠.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 하나를 풀이한 주석이 로마서 7장 8장이고, 그리고 27장 51절 마태복음 27장 51절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에 지진이 나고 무덤이 열리는 이 사건의 해석이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이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볼 적에 이 구약에서는 흐릿하게 봤는데 신약을 통해서 다 보니까는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임한 것이 바로 시내산이었고, 그 시내산은 고정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땅에 와서 평면화되어 가지고, 이게 원래 수직적인 관계거든요. 이것도 수직적으로 되어 있고 수직되어 있는데, 이 산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이걸 평면화시켜서 백성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의 백성과 함께하는 그와 같은 이 상징이 이와 같은 성막이었고,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실체화되어 버린 거예요. 이 역할들이 끝이 나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우리의 상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이 모든 상태가 무언가는 이 신약은 봐가지고는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어요. 이 과정을 알아요. 이것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니까 이 과정이 지금 다 설명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사건은 이와 같은 성소와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요. 자, 이런 의미. 이 출애굽기 19장 19절에 보면 진동이나 여호와가 임하시면 땅에 진동이 있네. 그래서 이 진동, 그냥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도 보면은 나오죠. 히브리서 12장에 나옵니까? 진동받지 아니할 나를 얻었다. 이 땅은 진동이나 하나님이 하시면 늘 진동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진동받지 아니하는 나를 얻는다 하는 내용도 나오죠. 성경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조그만 그런 하늘을 마치 엿보이듯이 하는 그런 내용들도 서로 쭉 엮어보면은 우리가 하늘에 대한 정보를 더 가질 수 있게 되고, 또한 예수 사건이 가지는 구속사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깊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찬송가 150장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